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작업가는 심령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가 성화되어 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배를 위한 봉사자와 순서 맡은 찬양단 회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의 기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소망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소서. 찬송하시 도라우리 예수님 함께 계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위에서 박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여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항상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살리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일꾼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서로 간의 이념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땅에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간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육간에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일일이 다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주원 청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한 사랑 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의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영적인 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체험받아 영혼의 만족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대학에 진학하여 이제 타지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평안으로 채우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학문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저의 지혜도 또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삶 속에서 좋은 만남과 기쁨의 만남들이 은혜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되어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이 종을 사용하심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인을 호칭하는 명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종교인이다 하여서 교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통칭해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말로도 불려지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백성 또는 성별되어진 백성이다 하여서 성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예수쟁이다 이렇게도 불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대개 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쟁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소리쟁이, 또 냄비나 솥을 때우는 사람들에게 땜쟁이, 또는 고집센 사람들에게는 고집쟁이, 또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은 허풍쟁이, 이렇게 멋을 내는 사람 멋쟁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좀 비하하게 되어질 때 쟁이다 이러한 말을 붙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이와 같이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월간 잡지, 예전에 있었던 월간 잡지였던 새것이나 사상계의 주간이었던 전택부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순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천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비하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믿음의 생활을 해왔더냐 하는 것을 잘 예표해 주고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땜쟁이, 소리쟁이 이와 같이 할 때에 그들이 그것의 전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의 정신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더냐 하는 것을 잘 예표해 주고 있는 단어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귀중한 말이 되어질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거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거룩? 왜 거룩?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해봅시다. 왜 거룩? 왜 거룩? 답변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지 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미국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한다는 것이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신 보십시오.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당신하고는 달라요. 이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를 것이지 미국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르고 살다가 교회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상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의 신분은 물론이고 그의 국적인 시민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 나라의 법,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본적인 삶은 거룩한 삶, 성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은 곧 헌신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쓰여지게 되어진 이유,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학자들이 엮어놓은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통하여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런 반면에 그 인류 가운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죄를 범하여 떨어진 이 백성들이 또한 애굽에 처해져서 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의 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모든 죄들, 나의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주심으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45절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그들의 모든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조하시고 바꾸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와 같은 뜻이 있었던 것과 같이, 거룩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사무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을 지키가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즉 정부정을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까지도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가리어서 먹도록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떤 고기만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할 수 있는 육식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후에 물고기에 대해서 9절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새 종류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20절은 곤충 가운데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가지고 있으며 뛰기도 하고 날 수 있는 곤충만 먹어야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고 어떠한 것은 부정한 것이냐,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구속 이전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필요한 말씀이 되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와 같이 철저하게 그들은 구별되어져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려서 먹고 살고 입고 이와 같이 했어야지 맞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 지킬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메뚜기, 곤충이야 뭐 그렇죠.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별의별 곤충을 다 먹습니다만 우리는 메뚜기 정도 먹겠죠. 메뚜기. 하지만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비늘이 있든 지느러미가 없든 그냥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쪽이 갈라졌든 쪽이 안 갈라졌든, 되새김질을 하든 되새김질을 안 하든 돼지고기도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전까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정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율법의 정신은 먹는 것을 고를 때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골라야지 됐다, 먹어야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못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거룩의 문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정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결. 자, 음식이 아무리 가려 먹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이 말씀대로 그럼 나는 이 음식들을 잘 가려서 먹으면 거룩해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먹으면 구원받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음식을 구분해야지만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것이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것들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구분할 것이 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구분할 것은 있다. 구분할 것.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여기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술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술. 이것은 술잔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을 수 있는 자리라면 드십시오. 왜?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꺼리고 또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뜰뜨름하고 저가 나를 믿는 사람인데 술 먹는다? 좀 이상하게 볼 것 같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것을 술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구원과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알 때에 그들이 보았을 때 저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 이것은 구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안 주는 것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제사 드리고 나오게 되어진 음식의 문제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살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큰 신전들이 많았던 이방 지역들에서 이방에게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그 제물들이 뒷구녕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팔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먹게 되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저 사람이 이것이 제사의 제물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먹을 때 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 그럴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배고픈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 데 없는 데서 내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정부정은 그것과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음식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덕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그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새겨야지 할 것은 작고 사소한 것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 이것이 음식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부정한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이건 뭡니까? 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없지요. 오징어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물고기예요. 또 23절에 보게 되는 부정한 곤충, 이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 바퀴벌레, 개미, 이와 같은 것들은 먹지 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날개도 있고 뛸 수 있어야지 된다 말이죠. 뛸 수, 팔딱 뛰어 오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먹어도 되는 곤충인데 바퀴벌레는 뛰어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날기는 하도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먹지 마라. 2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졌다고 하는 것도 부정하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작은 죄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몸에 좋은 장어 한 마리, 맛있는 오징어 한 마리 먹었다고 무슨 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작은 실수, 사소한 실수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집에 원숭이 한 마리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늘 귀여워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그만 그 원숭이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깨물게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24시간 만에 그는 그 원숭이가 깨물게 되어진 상처로 인하여 그만 그 당당했던 유럽을 제패하게 되어졌던 그 알렉산더는 그만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역사가는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손을 깨물므로 역사가 달라질 줄을 누가 알았더냐. 그렇게 평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원숭이의 손가락 한 개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작은 부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한 마리가, 장어 한 마리가 아니 그 뭘 대수롭겠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늘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요?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 별것 아닌 것 같은 유혹에 조심해라.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버려야지만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어야지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휘장을 친 것과 같이 안과 박, 휘장을 치어놓아서 안과 박과 같이 딱 구분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분리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자른 듯이 구별돼야지 된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잘라내듯이 구분해 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고 하는 새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로 날아가게 되어지는 이 원추라고 하는 새가 도중에 앉게 되어질 때에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아니하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아니하고, 또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도 하룻밤을 쉬어갈지라도 나무라고 아무 자리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또 마실 것이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가면서도 미물인 새도 지켜간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택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박하게, 구분되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헌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작은 것에도 실수함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 모신 바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작은 것도 잘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 우리에게 명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2장입니다. 찬양은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정 권사님에게 준비 좀 하십시다,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뜻을 잘 생기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주옵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근거와 성을
하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분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심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